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나를, 여러분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노래 쉬운 7번째로 친구의 배신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인도자가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좋은 작품도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온전히 그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도 인생을 만드신 분이 왜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줄 때 참 기억이 되고 또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하고 또 때로 우리에게 함께 길을 가는데 친구들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또 친구는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또 좋은 친구는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는 많은데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은 다 나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나의 허물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내가 비록 허물을 이야기해도 또 그것을 감싸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친구죠. 그만큼 중요한데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함께 배신하게 되면 그 아픔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믿었던 사람이 칼을 등에서 꽂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무방비 상태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은 세상 삶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도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가, 식탁에서 나와 함께 떡을 떼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어서 물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적하는 그 가룟 유다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배반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오늘 시편 52편은 탄원의 시, 탄식의 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통에 대한 탄식과 절규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런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난관에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주님이 좀 심판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원수의 패망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탄원시의 구성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주님이 공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원수에게는 그가 심은 대로 그리고 그가 그 길에 오히려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께 간절한 또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속히 오지 않고 이 일이 해결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이 절박한 위기가 인생을 근심과 탄원으로 만들고 있어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근심이 마음에 쌓이게 되니까 마음이 편한 것이 없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근심이 많다. 그리고 탄식한다. 내가 왜 이 일에 끼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삶이 엉켜졌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니까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래요. 원수들의 소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소리, 다윗을 싸움에서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의 압제가 와서 그를 잡아서 역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하지도 않은 것들을 덮어 씌우면서 증인들을 세워나가고 죄인을 내게 죄악을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래요.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들이 많고, 심지어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법정에서도 우리가 간혹 뉴스로 듣는 것처럼 억울한 일로 또 살인죄로 그렇게 범죄로 몰려서 20년, 30년, 10년씩 그렇게 억울한 그 억살이를 한 사람들도 나오게 돼요.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진짜 범인이 잡혔을 때 그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게 더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위험, 마음이 심히 아프다. 마음이 심히 아파서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단순한 그런 위기가 아니라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다윗은 탄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와 그 악인들의 죄들로 다윗의 인생이 공격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죽을 맛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찾아올 때,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고 두려움에 좌절하게 되고 공황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망의 위험에 다가가게 되면 정말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고 손발도 제대로 떨려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둘러싸여서 있는 걸 보니까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그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내가 차라리 저와 같이 새의 날개가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인생에서 한 번씩 이와 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은 알게 될 거잖아요. 내가 있는 환경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내 힘으로 자력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원수들이 둘러싸여서 그 성 높이에 있을 때 내가 날개가 있어서 새라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저것을 뛰어넘어서 담장 밖으로 나갈 것인데, 원수들이 나를 에워쌀 때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면 좋을 텐데 불가능하잖아요. 이와 같은 말은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날개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가 새처럼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절박하지만 가장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건너가서 만날 것인데, 건너가서 내가 생명을 구원할 것인데 바다가 가로막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사람들이 없는 곳, 그곳에 내가 머무리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시들을 보면서 그 기도를 보면서 다윗의 이 절박함이 얼마나 컸는가를 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같이 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신가?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처한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다 꿈 같은 이야기죠. 내게 날개가 없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고 광야도 갈 수 없고 또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없이 지금 가로막혀서 죽을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인생은 결코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요, 또 모래바람과 생명이 없는 건조한 사막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느 한 사람도 쉬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미친 소를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을 떠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도 이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대강 그렇게 칭찬 다 듣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워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환경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때 다윗이 당황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보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여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라고 한 데까지 끊어 읽어야 그 뒤에가 이해가 돼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닌데, 만약에 원수라면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닌데, 그런데 미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래서 나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닌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닌데 지금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원수였으면 내가 처음부터 그를 피하였겠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처음부터 조심했겠죠. 그런데 원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원수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미워한 사람이 아닌데 미워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픈 거죠.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미워한 사람이 아닌데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정확히는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믿음 생활까지 했던 절친한 사람이 그와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수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고, 미워한 자가 아닌데 그 미워한 자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 누구냐? 바로 나의 동료다. 나 동료. 그리고 나의 친구.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해요. 나의 가까운 친구다. 얼마나 가까워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같이 나라의 정사를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같이 예배의 즐거움, 찬양의 즐거움, 식탁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섬김의 즐거움도 같이 나눴던 사람.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또 전쟁도 함께 갔던, 생사를 같이 나눴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도 겪어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돈의 배신, 또 일의 배신, 사업이나 모든 것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사건은 자기 아들의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한 신하들과 장군들의 배신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갈대아 번역에는 이 사람을 아히도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 시대의 하나님 같은 그런 좋은 자, 책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시고 무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전장을 누비고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하나님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했던 자인데, 바로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고 그리고 온 성을 다 뒤집어서,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을 해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성인데, 그 성 사람들을 전부 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내고 쫓아내고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장로들이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나뭇가지를 꺾어놓고 옷을 깔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며칠 뒤에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그 온 성이 다 주님을, 이 다윗을 배반하고 쫓겨가야만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털어놓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고 비수가 되어서 날아오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시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헛된 시간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이것은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이 기도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기에서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그 예루살렘 다윗을 그렇게 다윗이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폭도로 변하고 또 다윗에게 죄를 묻고 하는, 그래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이것은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던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고상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처럼 섬뜩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당한 탄식과 마음과 생명이
마음이 나눠졌고 아파서 죽음의 공포와 떨림이 그를 감싸고 있고 그를 그렇게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중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생생하게 기도하는 거죠. 생사를 넘는 그런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의 배신감 그리고 현실의 심각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그 원수 아닌 원수는 언약을 배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언약을 배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은 그럴듯하게 나에게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속에 칼과 또 창과 아픈 것들을 가지고 찌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우유처럼 기름처럼 번지르르하게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만 되지 사람은 믿을 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신당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솔직한 그 믿음과 기도를 22절에 이야기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요. 내가 원수를 내서 어떻게 원수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이 억울한 일을 내가 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거, 던져버리라고. 우리가 항아리를 던져버리면 깨지고 그 안에 있는 물동이에 들어가 있는 물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염려를 던져버려 하나님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쓸 수가 없도록 내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려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믿음은 고통만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생하고 염려하고 잔뜩 짊어지고 기도해놓고 다시 불안과 좌절과 공포에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나가 기도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주님이 나의 목자면, 주님이 나의 일평생 함께하면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나는 오히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또 역대상 23장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 맡기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자, 주님께 맡기면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내 염려를 주님 맡기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지금 잠깐 요동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내가 다시 또 짊어지면서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것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원수들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생사의 위기, 실패와 배신과 사망의 위기를 만나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진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새롭고 힘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